오늘은 은혜의 우연성이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갑자기 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천년 영원히 준비하였다가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사 예정하사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미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 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건은 나타나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사건에는 돌발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 없이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갑자기 나타나요. 모세에게도 40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갑자기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썩고 외롭고 애굽의 말까지 잊어버릴 정도, 내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벙어리 수준이 돼버렸는데 좀 일찍 어떻게 40년이나 나이가 들도록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이셨는가, 그걸 봅니다. 바울에게도 갑자기 담에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다시스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 습관적으로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비를 뽑아서 옛날에 용왕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듯이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아도 자기가 뽑았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탁 떨어졌을 때 들어가 보니까 고래 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우연히 된 것 같으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내 재물, 가족, 부모, 자녀까지 내 목숨까지 드리란 말이 버리라는 거.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고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칼로 치려고 할 순간에 잠깐 소리가 들리면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연의 일치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좀 일찍 찾아오지.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주의 길로 오게 된 게 동생의 교통사고로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시신을 보고 나오는데, 재수 씨와 같이 나오는데 문을 열면서 갑자기 삼각산에서 선교사로 서원했던 22년 전의 사건이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교회 이전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하리라 하는데 갑자기 옮기게 되는 경우가 참, 이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갑자기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되지 않던 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 체험을 안 해봤으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이 안수하는데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에게 능력 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자, 우리에게 많은 일생의 걸어온 길을 보면, 믿음의 또 여정을 보면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돌발성에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의 공격으로 완전히 실망하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은혜도 새로운 거예요. 과거에 불의 역사, 물의 역사, 바람의 역사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를 올랐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다, 나는 나이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일부분 조금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도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 이것을 꼭 더 깊이 받아야 돼. 네. 엘리사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려나고 먹을 것도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환상을 많이 보고 음성을 듣고 예언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나 그 이후들 보면 문서로 이것을 감동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걸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만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부 시대에는 인간의 공부로 또 말씀 깨달음으로 삼일체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인데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런 문제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수백 년의 논쟁과 이 발전을 통하여 이렇게 한 걸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인간의 편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고 도저히
아브라함에게는 25년간, 모세에게는 40년간, 요셉에게는 13년, 다윗은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도 30년 동안 숨겨 계셨어요. 네. 기다림의 시간, 거룩의 낭비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잠잠히 계시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도 메시아의 비밀 감췄어요. 제자들한테는 알려줬는데,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들한테는 감췄어. 메시아의 비밀, 은닉성, 비밀성, 이걸 감췄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나타내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공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특전사, 또 무슨 공수부대, 또 강철부대 해가지고 인간을 뛰어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경쟁하는 걸 봐요. 진흙탕에 가서 가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적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려면 반복하고 훈련을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사건은, 능력은, 축복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느닷없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는가? 반복적으로 훈련 받은 것과 똑같이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모세가 40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랬는가? 믿음의 싸움, 의심의 싸움을 계속 해오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세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자꾸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아들을 내놓을 정도까지 믿음이 성숙해감을 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고 손길로 느끼는데, 깨달아지는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이번 주에 옷을 이제 이렇게 줄이고 늘려야 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래도 시골이라니까 도시 나간 김에 앱을 딱 쳤어요. 옷 수선 했더니 어디를 갔더니 몇십 년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데를 거기서 쳤더니 어디가 있는데 찬양이 쫙 계속 흐르는 거예요. 봤더니 내가 처음 있던 데보다 한참이요. 그러면서 몸도 좀 불편한 보이는데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계속 들어요. 1,000원도 안 깎고 다 드리고 더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바지를 줄이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내가 갔던 곳에 바로 50년 전통 옷수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보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 안 되지만 돈 벌게 하는 방법도 그 사람한테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한테 가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깨닫음을 주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너 봐라. 성경에 예언을 두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심에 그 말이 뭔가를 몰랐는데, 야, 그분한테 돈을 벌게 만드는 것도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몰라보고, 크게 써있는데 그걸 몰라보고, 앱을 찾아야 그게 정확하다고 해서 갔더니 마침 선거날이 있으니까 3일 동안 쉬는 날, 딴 데 가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도 왜 이렇게
그 집을 만나게, 그 사람을 만나게, 그 집을 찾아가게 만들었는가? 이 작은 것도, 손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부르심, 은혜 주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 돌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예상 없이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관계성이 있어요. 은혜는 뭐요? 우연히 일어나는데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난 것도 훈련 받아서 그렇게 됐지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왕 신하 회복이 돼서 신하가 돼 있는, 그러면서 이 당시에 꿈을 꾸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에 만나게 하는 그 도구가 있어, 그분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고레스를 만나서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된 거. 그러므로 나라를 구원하는 거. 자, 이 만남의 축복이란 게 기름 부음 사역이니 신사도니 하지만은 베니인 같은 경우 미국에 계신 분 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캐더리 쿨만이냐는 여인, 호리호리라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사가 흘러나왔다니. 야, 그런 걸 보면서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그 만남, 무디와 생키의 만남,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인간이 그냥 되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된 분의 배움과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드보라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락을 만나니까 서로 협조가 된 거예요. 루시 보리삭을 주러 나가는데 우연히 마침 그때에 어디를 가요? 보아스의 땅에 가서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연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은혜의 사람인지,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왕을 만났어요. 대적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니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나를 이끌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만났지만 헤어졌어.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을 일으키고 세웠던 최고의 공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은혜 관계가 있는데 이걸 소홀히 할 경우가 많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자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선생이 있다. 다 반면교사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보다 먼저 간 분들 아니면 나보다 늦게 온 분들 다 관계 속에서 내가 성숙해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만남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엘리야 같은 경우 나만 혼자 특심입니다, 열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00명을 남겨뒀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TV 조시아도 보니까 그 찬양 또 같이 하는 분 TV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쳤으면 그 전하고 그 중간하고 후하고 그 1년 후하고 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광 또 세상 일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옆에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하나됨으로. 근데 우리는 뭐요? 쭉
조금하면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7시간 기도에 가평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면서 서로 하나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아프든지 재정적으로 힘들든지 가정이 깨졌든지 자식이 어떻든지. 그러니까 7시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헌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7시간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뭔가 한나같이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기 때문에 7시간을 하는 거지. 누가 7시간을 기도하고 싶은 그냥 열망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기도도 안 나고 배가 부르면 능력도 떨어가요.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데가 있냐고 7시간 기도한 데가 있냐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뭐 뭐 전철이 있습니까? 버스가 자주 옵니까? 와서도 들어오려면은 택시 타고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의도에 순복기가 세워졌을 때 저도 그때 가보니까 시골에 올라와서 가보니까 야 버스도 잘 오지도 않아요. 여의도에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이제는 뭐요? 버스가 거기를 지나가요.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까지 해봤는데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치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 은혜 받게 합니다. 그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돼요. 그러면서 군단을 이뤄요. 그러면서 사회를, 조직을, 나라를, 민족을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누굴 전사들하고 씨름해요. 그러면서 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폭발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좋아지고 배가 불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의 불길이 식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는 현재성이 있어요. 은혜는 우연히 나타나는 경우 같으나 지금은 은혜였대요. 구원받을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현재 경험되고 해석돼야 돼요. 갑자기 깨달으나 갑자기 체험하나 오늘 말씀도 여기 뭐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3일 동안 20일 동안 금식을 결정했어요. 왜?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게 이제 성취되기 위하여.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대적들의 막음으로 지연될 뿐이지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말로만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큰 능력과 확신으로 된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개입함이 없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어떤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불매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으로 자기의 영과 함께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성령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을 딱 주는 그 순간은 어느 한순간이요. 그 체험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남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방언을 못한대. 그래 보니까 우리도 보수 교단이지만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인식부터 깨야 된다. 성령은 이미 내주됐는데 방언 은사 중지로 있는가 방언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을 이렇게 대화로 하다가 딱 한 번 했더니 몇 초 만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유창하게 처음 받은 사람 놓고 내가 저렇게 유창한 사람 처음 봤어요. 룰루랄랄라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방언이 잘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깨달으냐 따라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대한 체험도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발전되고 이게 나아가서 내가 더욱더 저는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막 이게 좀 혈액순환이 자는 데서 툭툭 쳤어요. 툭툭 쳤어. 그러니까 뭐가 막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7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른쪽이 마비된 사람을 안수만 해도 안 돼서 손을 이렇게 굽어 있는 걸 살짝 만지기만 할 때 펴진 거예요. 그래서 안수, 특히 뼈는 손을 대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저는 제 체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뼈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만지면 많이 돼요. 그런데 전화로 기도다 보니까 낫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 또 선포하면서 7시간 기도하면서 선포하는데 낫는 경우를 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야 뭐 해야 돼요? 자꾸 발전되고 더 깊어지고.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그러나 끝까지 될 걸로 이미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신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잘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기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일어나길 본인도 믿어요. 기도해요. 우리 여기 이상현 집사님은 뭐요? 28년 동안 지금 말을 못해요. 저도 믿어요. 본인도 굉장히 믿어요. 그러면서 지금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는 너무 그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순간이에요. 순간. 할렐루야. 은혜도 능력도 치유도 축복도 한순간에 이루어짐을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